그 윤병기 형제님께서 그 일정 얘기하시는 거 듣다가 다 까먹었는데 일단은 그 뭐냐 그 축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축제하면은 그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불꽃 축제 하죠. 저 그거 맨날 갔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뭐 가수들 콘서트 한다고 하면은 또 축제 거기 가서 막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축제는 좀 이 세상과 다른 것 같아요. 거룩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영적인 어떤 많은 복들이 이 교제 가운데 넘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많이 좀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는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건 전 굉장히 좀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지금 저를 보시고 계시는데 참 제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한 자격도 안 되는데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살면서 좀 늘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게 뭐냐면 너 평안하니? 그리고 너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네가 받은 복은 뭐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이 평안이라는 게 보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를 좀 살펴보면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한 몇 가지가 빠지면 늘 불안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보면 내가 돈이 있어. 그리고 건강도 있어. 그리고 나를 칭찬해주는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없어.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두 가지라도 이런 조건이 사라지면 이 삶은 늘 불안한 것 같아요. 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좀 힘들어도 좀 돈 없어도 뭐 내 집이 없고 작은 집에 살아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복들을 생각하면 평안이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좀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거나 힘들어질 때 좀 그런 걸 구분하려고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묵상하는 부분들은 그 좀 죄를 좀 덜 짓고 싶은데 뭐 방법 좀 없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27 그때 처음 성경을 접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왜 그런 일들을 당하셨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알게 됐어요. 나 때문에 이 고초를 겪으셨구나. 그때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공부했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어떤 갈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그때 교회에 다니면서 늘 기억났던 거는 그때는 1대1 제자 관계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 3개월 지나면 제자 훈련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 뭐 언제 졌어?
서로 재고백을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서로 그 죄들을 깨줘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근데 뭐 그건 좋은데 나중에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나면 그 죄를 다 아는 거예요. 다. 너 좀 많이 힘들었구나. 왜 그랬니?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내가 또 제자 훈련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시간 보내는데 내가 또 그 죄진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이거 하기 싫어서 이제 좀 한마디로 좀 쪽팔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뭐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느껴질 정도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좀 알게 됐는데 그 극지방에서 그 사는 사람들이 그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그 늑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뾰족한 그런 칼이나 창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얼려요. 얼린 다음에 다시 또 피를 묻혀가지고 얼려요. 수번 이걸 반복을 하면 그게 고드름 같이 된대요. 그래서 그 고드름 같이 된 그 날카로운 창을 눈 속에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파묻어 놓는데요. 그러면 늑대들이 와서 그걸 핥아요, 혀로. 그래서 피 냄새를 맡고 오니까 계속 핥으면 칼날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혀가 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계속 나거든요. 스스로 자기 피를 먹는 거예요. 스스로. 날씨가 추우니까 혀가 거의 마비될 정도죠. 그런데도 계속 핥아서 먹어요. 피가 다 나올 때까지. 이게 죄예요, 이게. 이게 죄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영화롭게 살다가 죽든 비참하게 죽든 죄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구나. 그거를 좀 느끼면서 정신이 좀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죄 가운데서 계속 내가 이러고 있지?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서 좀 많이 좀 깨어나게 된 것 같아요. 죄에 있으면 빠져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형제님께서 계속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읽지 않으면 죄가 주는 속임수가 있는데 그 속임수에 빠져서 살면 그 쾌락에 빠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죄가 너무 달콤하니까 여기에 중독되면은 우리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그 늑대처럼 이걸 스스로 깨닫고 좀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면 그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썩은 고기를 피 묻은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이 늑대처럼 죄를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찾아서 내가 스스로. 내가 말씀에 빠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에 배웠었잖아요. 이 인워드맨, 내 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라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는 그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구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썩어서 없어지는 그 양식을 찾아서 많이 헤맸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은 깨끗하고 또 순수하고 거룩한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진짜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늘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먹어야지만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죄들이 주는 달콤한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읽는 거. 그래서 늘 제가 좀 말씀에서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면 늘 생각하는 거는 그 늑대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좀 열심을 내는 거, 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를 조금 생각을 해요. 구약의 그 제사. 그 유대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그 죄에 대한 번제 의무를 바치려면 집에서 성막까지 가축만 되는 거예요. 지금 사거나 그거 안 되잖아요. 가축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하는데 그때 그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안수를 하고 죽인 다음에 각을 뜬다고 하는데 토막을 쳐요. 토막을 친 다음에 제사장이 그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불에 태우죠.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되게 향기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좀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봐요. 죄.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짐승이 그렇게 죽어서 토막 쳐져서 연기로 사라지는 그거를 보고 되게 흡족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거를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려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대신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그래서 늘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해주셨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좀 죄에 대해서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저를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거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좀 많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늘 이 구절을 뭐 보고 뭐 이렇게 또 뭐 묵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구절이 뭐였지?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all things라고 나오는데 이게 합력을 하여서 선을 이룬대요.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좀 생각해 계신가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합력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또 굿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와요. 이 굿. 이 선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선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일하셨지? 생각해 보니까는 에베소서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장 3절 1장 3절부터 쭉 보면은 14절까지 거의 이게 통으로 된 한 문단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문맥을 한번 보는 게 좋은데 6절에 보면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이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3번 찬양하게 하신다고 나와요.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근데 이 주체가 보면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처서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영광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일이 나오고, 세 번째 14절에 보면 또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냐 나오는데, 이거는 성령님에 대해서 봉인해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세 분이 바로 삼위일체시고 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세 분이 이렇게 합력하셨다라는 거죠. work together, 합력하셨다라는 말, 함께 일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합력하시는 분,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그 합력하셨다는 그 의미가, 선을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 삼위일체가 합력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하나를 위해서 이 세 분이 그렇게 합력하셔서 모든 권능을 발휘하셔서 일하셨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면서,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의미가 저한테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럼 뭘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워드인 것 같아요. 단어. 그 단어가
저희 삶을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교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주시냐면 징계라는 그런 단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제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기쁨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제 삶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좀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내 삶에서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고 이런 어떤 삶의 기본적인 내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어떤 묵상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를 저는 늘 좀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상생활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뭐 각자 뭐 나름대로 다 붙잡는 구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묵상하는 부분들 좀 나누고 싶어서 올라왔고요. 뭐 아무튼 좀 뭐 두서없이 좀 이야기는 했지만 뭐 제가 뭐 잘해서 뭐 하나 뭐 못해서 그런 거 저는 별로 신경 쓰지는 않는데, 제 마음에 어떤 진심이라는 어떤 이런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으로 조금 받아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좀 뭐 제가 좀 말을 할 때 조금 약간 세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뭐 제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 좀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근 일주일 동안 제가 좀 톡방에 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이 킹제임스 말고 보통 우리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 한 네다섯 개 정도 좀 들어가서 좀 이렇게 봤는데, 공통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어떤 성경이 오류가 없어, 정확해, 진리의 말씀이야,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부했던 어떤 유명한 신학자, 어떤 논문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받은 게 하나님 주신 게 뭔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분별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고, 또 그것만큼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손으로 꼽자면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 5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눴지만 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많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체입니다. 뭐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그 시편 23편 제가 좋아하는데 23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이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저의 지금 현주소를 보면요, 2018년 11월 24일 그날이 이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포항의 그 전설 형제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분이 전직의 PD였다 그러더라고요. PD였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상한 놈을 거쳐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됐어요. 말씀이나 뭐 이런 거. 신앙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또 성경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어느 게 오류가 없는 것인지, 그걸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전달받고 한참 이제 카톡으로 이제 개인톡으로 도움을 받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분하고 처음 연결됐을 때 그랬어요. 온 세상을 속이는 그 내용을 알고 진짜 이렇게 설교도 하시는 분을 좀 소개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도 찾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분을 찾았다 그러더라고. 세상을 속이는 내용도 알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그분 이제 전화번호를 주셨는데 홍성률 형제님 전화번호죠. 그래갖고 이제 바로 전화를 드려갖고 이제 그때 상당하신지는 모르고 이제 그때 이제 전화해서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시간이 되니까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신도로가 나서 얼마 이제 20km 정도 줄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200km였어요. 저희 괴산 집에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갖고 홍영재님을 소개받고 이제 그날 많은 교제를 나누고 올라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5년 전하고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 현주소를 좀 지체님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핵심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있는 핵심은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없겠죠. 한번 읽어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그때 홍영재님한테 이제 알림을 받은 거죠. 그때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시고 다음에 12제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그날 받고 마음으로 믿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제 마음에 작용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예요. 에베소서.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제가 믿었죠 그때.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을 선물 받았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진짜 너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9절에서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제가 종교 생활을 그 당시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내가 행동으로 뭔가 위선을 해서라도 내가 남한테 잘한 걸 보이면은 나는 잘해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깨진 거예요. 아, 내가 하는 행동은 다 더러운 거구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아까 읽어드린 시편 23편을 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눈을 뜨자마자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걸 외워요. 근데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두 자 세 자를 항상 틀려요. 외우는데도. 근데 지금까지 그 양식을 아침에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저를 이제 이 자리에 변함없이 이렇게 서 있도록, 그러니까 지체님 앞에도 서 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도 제가 서 있거든요. 그 서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서 있는 그 기준점이 된 그 양식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양식.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육신의 양식을 먼저 먹기 전에 그걸 먼저 먹었다는 거죠. 잠은 죽음의 그 뭐랄까 연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깨서 처음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먹은 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죽음의 양식이라면은 깨어나자마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만, 뭐 지금 돌아보면 뭐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도에 나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좀 3단계 정도로 바뀌었다고 이제 제가 보거든요. 첫 단계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팍 상하죠.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딱 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저주해요. 아, 너 지옥 가봐라. 어? 한동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삭히질 못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개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욕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하더라고. 그 단계도 좀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게 이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자존심은 쓸데없는 거구나. 이제 욕을 하든지 물을 껴든지 뭐 경찰에 신고해서 백차가 뜨든지 뭐 신경 안 쓰고 이제 하는 거죠. 어차피 영광의 영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시니까. 나가면 이제 항상 준비하고 나가요. 어떤 준비요? 욕 먹을 준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찌는 이유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욕을 많이 먹을수록 큰 대자로 자더라고요. 집에 가면 여기 오면.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부딪힌 게 뭐냐면은 이게 한영 대역인데 이제 올해 초부터 부딪혔어요. 이거 한영 대역으로 바꿨거든요. 제가 한글 큰 글자로, 눈이 안 좋으니까 큰 걸로 계속 읽다가 이걸 딱 바꾸면서 영어가 같이 보이니까 이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이제 페이지 나가는 게 느려져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라고 그래서 그냥 읽어서 1년에 4독을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그걸 까먹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영어를 같이 보니까 아,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영어로 뭐지? 이렇게 이제 제가 올해부터 이제 그 영어 원문으로 이렇게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 오디오 성경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이제 히어링은 좀 트이더라고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발음은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귀에서 잡아요. 그 발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런데 의미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몇 주 전에 이제 홍 형제님 이제 그 철원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왜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갈까? 뭐 며칠 지나도 한 장을 못 나가요. 아, 그래갖고 이게 뭔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홍 형제님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하지만 나는 머리가 돌인데 이게 특별한 방법으로 읽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에서 털어놓으시더라고. 공부하는 거와 성경을 보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빛으로 쏘일 때 그럼 쭉쭉 읽어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만 그거를 단어랑 같이 보는 거야.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계속 1년 동안 헤맨 거야, 이거를. 아, 그래갖고 4대 복음서 그때 들어간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읽고 어디 가냐면 지금 한 바퀴 돌아서 레위기까지 왔어요. 읽는 거 이제 쭉쭉 읽어버리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몰랐죠. 제가 이제 워낙 공부를 못하니까 머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고 읽으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혼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쪼일 때가 있고 그걸 상세히 파서 이 내용을 알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공부할 때 빼놓고는 쭉쭉이구나. 쭉쭉 가니까 4대 복음서 돌아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 왔죠. 레위기까지. 너무 감사해요. 읽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 걱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성경을 많이 읽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1년 내내. 그러다가 이제 풀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이 우리 모임 장소를 중심하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욕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욕 먹은 거 참 그 보통 이제 무반응이 제일 많고 무반응. 누군가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그냥 바람 소리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렇게 전도지를 놓으면 제일 첫 페이지 늦기 전에가 있잖아요. 거기를 제일 많이 훼손해요. 사람들이. 괴산에서도 그랬거든요. 왜? 그걸 찢어버리면은 지옥이 없어질 것 같거든. 자기가 빨리 죽는 거 싫은데 그걸 찢어버리면 나는 늦게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근데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나요? 불가능하죠. 불쌍하더라고요. 첫 페이지를 다 이렇게 훼손해놔요. 그런 걸 보면서 끝날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이제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지체의 발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제가 멈추는 날에는 절대 안 된다. 연중 무휴다. 그게 이제 일요일만 빼고요.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추진력을 항상 주세요. 말씀에서. 단어죠. 워드에서 그 추진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늘 감사하는 게 시편 23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24시간 중에 나를 잡아주는 잣대가 되고 나를 잡아주는 그 끈이 돼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쉼터가 돼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안 헤어지는 거 보니까 IQ가 97에서 좀 떨어졌나 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죄가 문제죠. 죄가 모든 게 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죄가 있으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평안을 잃어버려요. 근데 전태는 항상 제가 좀 불안하거나 편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항상 빌립보서 4장 5절 6절 7절을 항상 떠올려요. 여러분들이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때로 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 스스로에게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전 그 표현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해를 패스어웨이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는 평강, 그거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우리한테 내가 평안이 없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걸 마이 피스라고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는 평안이거든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 평안을 한번 누려봤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 26장 3절인가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인드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흔들리지 않게 어디가 딱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어디다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를 주님께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 보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거 마음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발대처럼.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왔다 갔다 흔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빛 가운데 있는 것,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옛날보다 더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부자는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 가난뱅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거든요. 마지막 때는. 왜?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 알려면요 무한제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만 싶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시대예요. 영적인 걸. 그런데 정반대로 그렇게 많은데 가난뱅이가 또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지위는 높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다가는 완전히 가난뱅이 되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가 설교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배웠던 사람보다 더 가난뱅이 되는 사람들. 그게 설교자일 거예요. 아마.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서 정작 가가지고 빈털털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이 형제님 정말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 진짜 자유롭게 사는 비법이 있나요? 비법이 있다니까. 성경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장희형 이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뭘 그래 따져. 무슨 영어로다 뭐해도 뭘 열심히 찾아봐. 그러니까 한 페이지도 안 나가지. 전 읽을 때는 안 따져요. 거의 영어로다 슬쩍 눈이 가도 빨리 한글로 돌아와서 그냥 읽어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인 여러분들의 방이 있잖아. 영적인 방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안 읽으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불 켜놓는 거예요. 불 켜놓는 거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해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불만 켜서 읽었는데 이게 있어요.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경험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 저의 삶이에요. 근데 요즘 마지막 때는 아까 이제 우리 한계성 교수님도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톡방 많이 돌아다니죠 보셨다고. 근데 뭐가 없어요? 성경에다 목숨 거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입이나 글로다가는 아주 멋들어지게 쓰지만 입으로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기록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겠지만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너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극과 극일 것 같아요. 극과 극.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완전히 가난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제발.
방법이 어쨌든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복음 전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인 것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아니면 진짜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영원한 미래 거기다가 마음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야죠. 그냥 내 일상생활이 돼야죠. 그게 바로 아까 형제님이 얘기했던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요 선으로 다 이끌어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의 평강이 여러분 실제 삶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마지막 교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여한 없이 다 풀어 제끼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상대방이 엄청 힘들어져요. 근데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 그분을 높이세요. 그분을 가장 높이시려고 하면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힘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문제가 돼요. 근데 나는 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을 높이는 그런 교제가 되면 그 교제는 정말 좋아요. 서로의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교제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의 교제는 누구 하는 교제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교제예요. 우리 교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교제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함께 교제하면 다른 지체들에게도 멋들어진 교제가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과 제 삶이 정말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만 가득 찬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유롭고 주님이 주는 엄청난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실제 여러분 삶에서 누려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